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6번째 시간,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 안에 거룩한 예식과 예배는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의 의미를 살피고 또한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예식의 원칙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는 자유롭되 그것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작은 예배일지라도 내가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형식과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의식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한 형식을 피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0절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았을 때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고 NIV 성경에는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로 성도들이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쳐진 후에 성찬이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식사 후 성찬 혹은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나 예배를 행하는 것이나 형식이 완벽하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온전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아무리 온전할지라도 그것이 혹은 성찬일지라도 그 성찬과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고 성찬도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가 형식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부터 해왔고 익숙하기 때문에 형식이 바로 원칙이고 형식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은 예배의 본 의미를 세우기 위한 말 그대로 형식일 뿐입니다. 만약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식을 바꾸어야 한다면 바꾸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예배 자체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의미와 회복을 위한 기도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함께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책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함께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와 예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성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랑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자들과 또 자신의 원칙만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성도들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시간과 환경에 맞추어 먼저 식사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먹고 마시는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 예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예식의 분위기는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상실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과 작은 방향일지라도 온 성도가 함께 같은 방향과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지체요, 한 가족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예식과 예배조차도 그 의미와 능력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의 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배와 예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와 사랑 없는 교제로 인해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은 더 큰 상처를 얻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예배의 형식주의를 멀리하고 본래 의미에 집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 유대인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피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의미한 형식은 피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